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었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따로 떼어서 이 시간만큼은 또 이 장소에서만큼은 또 이곳에서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따로 떼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라이브 스트리밍 또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에게도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성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했었을 때 약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예비된 영혼이면 잘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보조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가 됩니까? 간증이죠. 내 간증. 복음을 전하면서 내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나, 이 간증 얘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그걸 관심과 또 잘 들으세요. 예. 게다가 또 나와 지금 비슷한 경우였던 이야기, 뭐 내가 굉장히 아팠는데 내가 과거에 굉장히 병으로 인해서 병마에 시달리다가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간증이 또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창조물을 봤었을 때 우리가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이 세속 교육을 받아서 특히 이제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안에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신격,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금 찾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찾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보석 같은 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연 상태에서 금이나 또 은이나 이런 에메랄드, 루비 같은 거는요 반짝반짝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돌덩어리예요. 이런 돌에, 못 쓰는 돌에 거기에 박혀 있는 겁니다. 금도 박혀 있고 은도 박혀 있고 그냥 금땡이 자체가 그냥 쑥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항상 이 돌에 섞여 나오는 거죠. 거기 묻어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봤었을 때는 불투명한 돌들이에요. 근데 이제 색깔은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거나 또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봤을 땐 평범하게 보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예쁜 돌 같은 거 주워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울긋불긋한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반짝반짝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것 같고 색깔이 불투명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전문가, 보석 전문가는 한눈에 알아봐요. 이게 그냥 돌덩이인지 사파이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그렇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시각을 가진 거죠. 훈련을 받은 거죠. 자꾸 봐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안에 금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연 안에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면 그게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은하수, 은하계. 우리 밖에 요새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차가 없습니다. 추석이나 구정 때 같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휴가철이라 산으로 들어 다 가신 거예요.
그럼 더우시니까 산으로 들으러 가셨다가 밤하늘에 딱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강릉이나 어디 원주 뭐 이런 데 가서 산이나 계곡이나 바다를 가서 보면, 그러면 밤하늘에 은하수가 여름이니까 이게 쫙 그냥 보석같이 쫙 펼쳐져 있을 텐데, 거기서 똑같은 은하수를 보지만요, 외계인이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놀랍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은하수를 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외계인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걸 정말 놀랍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자꾸 그렇게 보는 시각,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걸 많이 가질수록요, 이제 여기 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자녀를 다 이제 키우셨는데, 특히 이제 자녀를 아직도 어린 자녀를 지금 데리고 있으시고 또 양육을 하시는 상태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손주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손주나 조카가 있으니까 그런 그 손주나 조카들 이렇게 자손들한테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에서 권능과 신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준비했는데 못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스케일 오브 더 유니버스라고 그래서 우주의 규모를요, 그 측정치에 맞춰서, 그러니까 크기에 맞춰서 이것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반대로 이제 우리 밑에 이제 그 마이크로 월드라고 그러죠. 미세 세계가 또 얼마나 작은지 이거를 이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도표같이 해서 만든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인간이 있고 1m짜리 이제 거대한 지렁이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해바라기 이렇게 있고, 여기 숫자를 유심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10에 0.5. 그러니까 0.5를 곱하면 10에 0.5를 곱하면 5m죠. 그러니까 5m 10이니까 0.5m니까 그 5m 미만, 그러니까 5m 미만의 그 지금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한 50,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크기를 확대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이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가고, 이제 점점점 커지면 우리가 아는 것들이 나오죠. 기린, 뭐 티라노사우루스, 코끼리, 아폴로 달 착륙선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사람이 요만한데 착륙선이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다음에 뭐 미국에 흔히 많이 오크나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아는 공룡 중에서 크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름도 어렵죠. 인포콜리아우스 프라길리무스 뭐 이렇게 해서 라틴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공룡인데, 이게 제일 뭐 내룡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 요만한데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렇게 크죠. 기린, 코끼리, 그 다음에 미국 가정의 집이 요만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래가 이 정도 되고요. 우리가 아는 보잉 747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레드우드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죠. 거대한 나무로 그 나무 중에서 제일 큰 걸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크기가, 인간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커져. 에펠탑도 이만큼 큰 거고, 피라미드도 이만큼 되고, 미국에 있는 후보댐, 뉴딜 정책할 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루즈벨트가 건설했다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하프덤이 호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브루스 칼리파도 이만,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점점점 이렇게 크죠. 자, 그 다음에 요 폭포,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티칸 시고, 뭐 모르면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나옵니다. 뭐 어디에 뭐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베네수엘라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루이나, 이제부터 슬슬 이제 우주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소행성들의 크게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모스 헨리 해성 아시죠? 그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도로 크다 이겁니다. 에베레스트산도 이 정도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라톤 거리가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가 이 정도 크기다. 그래서 여러분 크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점점 작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히드라, 닉스, 이게 이제 뒤에 있는 현황성, 해왕성, 명왕성, 목성에 있는 그 위성들이죠. 자, 그러면서 르완다가 이 정도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이 정도 크고, 그랜드 캐니언이 되고, 이탈리아는 이 정도 되고, 캘리포니아는 이 정도 되고, 사이즈를 점점 보여주고, 밖에 있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명왕성부터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들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 위성들은 지구에 비해서 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만리장성도 이만큼 여기 나오는 거고, 화성.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점점 커지는 거죠. 토성이 나오고, 천왕성, 그 다음에 울프라고 해서 멀리서 우리가 발견된 것들이죠. 목성이 나오고, 자, 프로시마 센타우로 해갖고 우리 멀리서 있는 별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이 이만큼입니다. 태양이요,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크기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점점 크는데, 자, 이렇게 크게 별들이 큰 걸로 끝나는 게 태양계 다음에 은하계가 나오죠. 예, 은하계 다음에 나오냐면 은하성단이 나옵니다. 예, 이게 그 크기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이제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길은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미터로는 킬로는 계산 못하니까 테라미터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세로 단위를 만들어서 우주에 이렇게 별들이 많고, 흥미로운 것은 해왕성에서 태양까지 거리니까 이 해왕성에서 태양까지도 굉장히 그 길이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허블 망원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난쟁이 성우 같은 거, 이런 게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점점 더 커지죠. 예. 성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양계,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한 그 사진에 나오는 거죠. 햄버거 같이 생겼다. 이거는 뭐 고양이 눈 성운이다. 모래시계 성운이다. 이런 성운들. 예. 이게 광년이 이만큼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주는요. 광년이 아시죠? 예. 1년 동안 빛이 달리는 속도. 엄청난 거죠. 그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런 성운들. 그러니까 이런 성운들이 길이가 몇 광년이 더 된다는 거죠. 나선 성운, 거품 성운, 성운들이 나오죠. 이렇게 개성운. 자, 이런 성운들이 나오고 이 크기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뭐 10 곱하기 10에 18m, 그러니까 18승이 붙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세기도 어렵죠. 성단이 나오고요. 성운과 성단이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소운하가 나온 겁니다. 마젤라운이라고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밤하늘에 뭐 궁수자리, 별자리 있죠. 그 이렇게 그려갖고 뭐 북극성 하면 북극곰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 찍는 별이 이런 거예요. 하나의 별 하나가 아닙니다, 절대로. 뭐냐면 이런 은하예요, 은하. 은하인데 엄청나게 별들이 많이 있는데 하도 머니까 하나의 별로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허블 망원경과 그 외 적외선, 자외선 망원경들을 전파 망원경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별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그냥 별로 보인 것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밝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밤하늘에 봤을 때 북극성 자리, 뭐 마젤란 뭐 성운 자리, 뭐 그랬잖아요. 북두 칠성 뭐 이런 거 있죠. 다 그게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은하들이 이제 겨우 은하가 나타난 겁니다. 은하.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런 은하들, 나선형으로 는 은하가, 이런 은하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은하들. 그럼 은하들이 모여서 생긴 게 뭐냐? 은하군이 있습니다. 여기 은하군들. 그러니까 각각의 은하들이 또 이게 모여갖고 은하들의 군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은하군들이 또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지구는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엄청 크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거 외에 초공동자리, 뭐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은하 집합체, 뭐 보니까 이런 엄청난 것들이 허블 웨 딥필드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까지 봤다는 거. 허블 망원경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까지. 지금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인간의 과학 기술로 이런 게 있다까지 알아낸 게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더 관측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더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해요. 다른 종교요? 예, 제가 여기 다른 종교 신화를 넣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선언을 이런 놀라운 선언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 저자를 쓰셨죠. 누구죠? 모세. 근데 모세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집트 학문, 사도행전 보면 그가 이집트 학문을 다 능통했다고 그래요. 말도 잘했고 학문에 능통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왕의 교육을,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서. 자, 근데 그가 어디로 또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요. 가나안 땅으로 갔죠. 자, 가나안 땅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존재했었을 때 고대 근동세계에 양상맥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쪽에 서쪽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빌론 문명이 있었어요. 이게 양대 산맥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양대 산맥이듯이 이쪽이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바빌로니아 문명이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 백성을 이끌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권에서 바빌로니아 문명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 문명은 옛날부터 배웠고 바빌론 문명에 대해서도 다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 또 바빌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창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겁니다. 일종의 뭐냐면요, 정신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니네가 이집트에서 나왔잖아? 이제는 바빌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또 신들이 있어. 그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한테는 잽시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그러죠? 10전 10패 10가지 재앙에서 다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만 가는 겁니까? 바빌론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빌론 문명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바로 신들이 존재하고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들하고 우리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여호와하고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참된 창조주냐, 이걸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세상의 창조 신화, 설화 이런 걸 믿진 않죠. 과학시대 사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온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얘기, 바빌론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줬었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본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시각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집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는요, 이집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집트의 우주로는 어떤 것이냐 했는데 한 4가지 종교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그 이집트의 그 신의 그 우주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그 태초에 존재했던 내용들의 특징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라고 불리는 태초에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아주 옛날에 바다가 있었는데 그걸 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밌게 흥미로운데 언덕이 땅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그 솟아난 언덕에서 신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신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으로부터 거기 그림에 나오는 아툼이라는 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 보세요. 이 물에서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이 솟아올랐고 이집트 솟아올랐고 우주론의 각 버전에서 세계의 창조자는 이 태고에 살아있는 사원에서 출현했다. 그러니까 신이 요 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모릅니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원은 신이 사는 집이니까 물에서 사원이 나왔고
그 사원에서 신이 출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스라엘이 듣고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틀리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자. 이집트의 신은요, 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신의 집인 사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원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신이. 그런데 하나님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린 겁니다. 우리가 섬겼던 파라오가 섬기고 이집트 사람들, 우리의 주인이었던 이집트 백성들과 파라오가 섬겼던 신들은 사원에서 나온 신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나온 사원에서 나온 신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딱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신의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거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모세는 불렀을 때 40살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을 도망쳐서 목동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80이 돼서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동안 배웠던 이집트의 학문 지식 이런 거 다 까먹었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이 세고 그래도 80대면 어떻습니까? 그거 다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부르셔서 골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 최강국에 믿는 신들은 이집트를 보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은 물질 세계에서 사원에서 나온 족보가 불투명한 존재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레벨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현격한 차이.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굉장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임팩트로 다가온 거예요. 임팩트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은 뭐 웃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최초로 이제 헬리오폴리탄.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신의 국가니까 신전이 어딨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전 있는 곳에서 정치적인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왕의 권력은 하늘에서 받았다고 믿잖아요. 그죠? 왕권 신수설, 서양 동양 다 있습니다. 왜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럽니까? 천주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천주의 아들이 그게 바로 황제, 천자잖아요. 하늘의 아들. 1번 우리가 이제 일왕이라고 부르죠. 예, 일왕이라고 부르는데 일왕도 뭡니까? 하늘에 있는 1번 신, 1번이 태양신, 그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은 그 당시에는요 종교적인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당연히 그 종교적인 힘에서 왕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힘을 주는 장소가 실제적으로 어디냐? 사원이죠. 왜? 신을 만들어 놓고 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전을 중심으로 권력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최초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헬리오폴리탄, 거기에서 이제 이 최초로 이집트의 신 아툼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툼이 물에서 솟아나와 언덕 위에서 자신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아툼이 자신의 육체의 발산을 통해서 대기, 땅, 하늘의 다양한 하급신들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새로운 신들이 싹 트는 것처럼 그 나무에서 싹이 이렇게 뿌리에서 나오듯이 아툼에서 다른 신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예.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치 권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면 어디냐? 그럼 멤피스라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왕조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멤피스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집트의 수도가 된 다음부터요. 네 번째 천년기 뭐 이집트는
역사가 하도 오래돼서 뭐 고대 천년 단위로 몇 개의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멤피스의 우주는 어떻게 하냐면요. 멤피스의 고귀한 신인 푸타를 누의 창조자로 간주했다. 자 보세요. 이 아툼이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멤피스는 뭐냐면 그 물을 누라는 신이 그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물에서 아툼이 나왔으니까 누가 아툼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그걸 만들었으니까 누가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또 테베에서 또 다른 창조 신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테베는 뭐냐면, 테베라는 도시죠. 이집트 북쪽에 나일강 가까운 곳에. 자, 거기서 이제 뭐냐면 아몬이 있는데, 아몬이 아니다. 아몬이 누도 만들고 모든 신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은 새로 나올수록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신을 아툼을 누가 만들었고, 누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아몬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신이 나와요. 근데 그 새로운 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역시 동일합니다. 스스로 존재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집트의 신전의 이 신화의 특징. 우리는 이집트의 각 우주론이 다양한 도시의 자화상을 강화하려는 시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면 새로운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다윗이 통치했던, 사울이 통치했던, 모세가 인도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신 자라는 분이 사울로, 다윗으로, 다른 선지자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야 여호가 아니라 딴 신이야, 이런 식의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동일하게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불변한다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바뀌든 제사장이 바뀌든 여호와에 대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뭡니까? 정치적이고 또 경쟁심, 이런 것을 근거로 만들어진 신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더 웃겨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요, 다신교. 뭐 이집트나 여기도 다신교인데 여기도 굉장히 다신교죠. 다신교는 공존하는 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으로 각각의 뚜렷한 책임 영역과 권력뿐만 아니라 선과학의 다양한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다신교하고 유일신교하고 차이점이에요. 이 다신은 자기가 통치하는 영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바벨론, 그리스는 더 심하고 모든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00% 선한 신도 없고 100% 악한 신도 없어요. 선과 악이 어느 정도 공존해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이죠, 신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거룩. 거룩은 악과 죄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거룩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악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든, 그게 또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든 상관없이 모든 다신교의 공통점은 100% 완벽하게 선한 거룩한 신을 안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도전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니면 우리 인생에 술술 잘 풀리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에 고통이 오고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요, 욥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마귀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수법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동산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잘 유심히 보면요, 뱀이 접근할 때 이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건드렸던 게 뭐냐면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걸 뉘앙스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 근거로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른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자가 그래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뱀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짝 의심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선하시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 그것도 먹도록 허락 안 하셨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고난이 왔었을 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생각했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마귀가 100% 갖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후퇴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약화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면 변화가 없어요. 이건 마치 아이들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소아과 데려갑니다. 이제 주사를 여러 개를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주사 한 방 맞았던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또 맞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의사 선생님이 나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나? 의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위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크고 넓고 그 대단한 계획이 전부 선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전부 좋은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 전부 좋은 계획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악도 사용하시고 불행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실족하는 거 그거를 잘 이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속된 말로 하면 뺑뺑이 돌리셨잖아요. 그죠? 그 뺑뺑이 돌리셨을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단시키시는 거죠. 순종 잘하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거 보시겠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 부딪히는 지점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곧바로 실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대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 믿는 신이 100% 선한 게 아니에요. 100%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100% 착하기만 한 게 아닌 겁니다. 심술도 부리고 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각 신마다 정도가 틀린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심술 부리고 악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그 당시 종교의 희생물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근거를 알 수 있냐? 우리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300하고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희생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고 자해해서 피도 막 흘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엘리야가 조롱조롱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는 신이기 때문에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깨워야 된다.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신의 관심을 끌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에게 관심을 끌고 신이 나한테 뭔가를 들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 희생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해도 하는 거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그것도 더 그걸로도 만족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바치는 겁니다. 몰레각한테는 불의 신이라고 믿는데
갓난 아기를 바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에게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신이 감동 먹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희생물 아무리 나한테 줘도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달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거, 그런 거를 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교도의 신은 항상 사람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뭔가 단련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달래줘야 돼요. 그런 관계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택했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연약한 너희를 택했다 이거예요.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안 하십니다. 왜요?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걸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 사람의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거하시는 곳으로? 필요 없죠. 예.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럼 마치 손주가 자기가 저기 깎아 사 먹으려고 모아놨던 세뱃돈 중에 돈을 꺼내갖고 자기 할아버지가 이건인데 빌 게이츠인데 그거 돈 딱 주면서 이거 용돈 쓰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나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우스운 얘기라는 거죠. 그나마 그 용돈도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그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모욕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걸 다 만드셨는데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드리는 물질,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나 마음으로 뭐 하나님 섬김되고 마음으로 뭐 하면 되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란 것은 항상 언행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이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과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하나님 경배해요 그러면서 집에만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거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간의 마음과 언행은 따로 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언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의 보고에서 있는 게 나온다고.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나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마음에 이교도들처럼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로부터 필요하신 분인가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째째해서 뭘 안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들어가서 이건희 회장이 자기 손주한테 그거 주고 할아버지 나 뭐 회사 하나 주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자기가 세뱃돈 준 거 가지고 회사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건희 할아버지가 그걸 뭐 안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태도, 심보가 고약한 거죠. 진정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할아버지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걸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돈을 들였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기뻐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을 이용해서 뭔가를 다 받아내겠다. 이러면 벌써 속된 말로 하면은요, 딴 마음 품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거를 잘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할수록 반대로 우리는 작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 내가 겸손해지 해서 겸손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끼리 비교해서는 죄인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우리 인간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자기를 의롭다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완벽한 의,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깨달아야 우리가 죄인인 걸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 한이 없으심,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구나. 그래서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 알았다, 나는 다 영적이야, 나는 성경 다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다 알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게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데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볼 주제잖아. 주제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이거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골로새서하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물어볼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키우시려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대단하심, 위대하심, 한이 없으심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더 심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게 다다. 그래서 너는 굉장히 영적이야. 모든 걸 알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또 한이 없으심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